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성경은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라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역사서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를 성경에서는 보통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하신 말씀이 후대에 오면서 정확히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제 11장 말미에 보게 되면 솔로몬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죠. 그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왕이 되었으면 이러한 모든 왕위의 왕위식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궁궐도 있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맞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반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왜 세겜으로 갔냐면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 이 역사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부족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24장 이제 유언장이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기에 세겜이 나옵니다.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은 그럼 너희 신을 택해라. 이스라엘에게 신을 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과 신앙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세겜이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나의 영혼의 세겜이 갖고 있었던 것은 이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세겜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인생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이러한 세겜의 장소가 있었다. 그거를 자손들에게 또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 믿음의 후배들하고 동료들에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배들을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그 영혼의 세겜의 장소를 간증하는 그것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아니면 믿음의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뭐 성도 누구를 비방하는 일들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한다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선지라.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의 세겜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장소. 야곱에게는 야복강이라는 그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겜에 가서 왕의식을 하죠.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영화로 치면은 화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화면이 바뀌어서 2절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솔로몬이 죽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피난하고 있다 그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해를 하니 전혀 형제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이건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 이거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능한 큰 용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왜 지금 이집트에 가 있냐 하면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지난 주간에 우리 공부했던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로 피난가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 용사라는 뜻은 뭐냐?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능한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10조각을 찝니다.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솔로몬이 들어요.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상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꼭 다윗의 지파에게만 이러한 약속을 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곁길로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 항구로 정확히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 물질을 쫓아가면서 곁길로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그 소문을 듣고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여로보암, 이제 너가 돌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 이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받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 왕이 그 시대에 우리의 멍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궁궐 17년 짓고 13년 짓고 또 성전 7년 짓고 또 그 후에 계속 40년 동안 토목공사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 너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아니,
이런 요구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 나도 봤다. 그래, 그렇게 할게. 너희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라는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그 기간 동안에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 그룹은 원로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원로 그룹, 솔로몬과 같이 그 땅을 일을 했던 원로 그룹,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굉장히 비둘기파 같은 온유한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죠.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말은 온유한 것 같은데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종이 된대요. 종이. 그러니까 말은 온유하게 했지만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야. 지금 이대로 계속 굴러가게 하라는 것이죠. 젊은 그룹은 이 메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와,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이 젊은 그룹들은 솔로몬 왕은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혹독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쪼개질 수밖에 없죠. 쪼개질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원로 그룹이나 젊은 그룹이나 원했던 것은 자기네들의 안위나 평안함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까? 우리의 목적은 그때 르호보암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또 보내시죠. 거기서 70년 동안 훈련과 공부를 정말 철저히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매를 맞아야 알아듣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 주일 말씀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정말 못 알아들어요. 계속 찾는 것은 편안함과 경제적인 부요함만 계속 찾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때까지 가야 비로소 깨닫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왕이, 사람의 왕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여지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아니, 이 사람들이 당신이 왕인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한다고 하여라. 그렇지만 왕이 허락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은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7절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왕이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르시되 다스릴 왕의 지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끌고 가서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와 말을 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끌고 가서 그거를 지키는 자들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아니,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야 돼. 그것이 인생의 하나님 왕을 버리고 보여지는 인간의 왕을 세운 결과가 그들이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7장까지 이 인생에 보여지는 왕을 섬기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딱 말씀대로 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솔로몬 왕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로보암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감춰져 있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왕 아래서, 정권 아래서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2주 남았죠. 대통령이 바뀌면 전 인생이 쉼을 얻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파라과이는 빼냐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 우리가 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멍에는요, 채찍이에요. 정갈 채찍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요, 정갈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뢰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있죠.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 있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식하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